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6월절 행사입니다. 보통 6월절에는 성찬식을 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 다 6월절에는 성찬식을 해서 떡을 떼서 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따라서 잘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6월절에 그 얘기가 쏙 빠지고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섬기신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한테 죄를 씻고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섬겨야 될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 1절 한번 띄워주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끝까지 사랑. 바보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요. 제가 영화를 봤는데 맨발의 기봉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그 실화예요. 기봉이가 정신적으로 좀 약한데 그 달리기를 잘해. 맨날 껴댕겨. 근데 엄마가 김수미, 영화에 김수미 알죠? 근데 이제 엄마가 그 이가 약해갖고 음식을 맨날 못 먹으니까 근데 맨날 뛰는데 이제 전국 그 도 전체 마라톤 대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뛰니까 마라톤 대회 나가는데 안 나갔네. 그래서 이장이 꼬셔가지고 야, 너 그 마라톤 대회 1등 하면은 너희 엄마 틀리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막 뛰는 거야. 근데 하프까지는 맨날 1등이야. 잘 뛰어. 정신이 약하고 막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맨날 마라톤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픽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심장이 안 좋아. 하프까지는 1등인데 하프, 반절까지는 1등인데 반절 넘어가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엄마 그 틀리 해줘야 된다는 그 순수한 사랑. 그냥 그것 때문에 나간다고. 안 된다고 해도 그냥 나간대. 그래서 이제 그 도 전체에 이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하프 반절까지는 이 기봉이가 1등이야. 근데 딱 돌아서면서 심장에 무리가 와서 중간에 이제 못 뛰게 된 거예요. 근데도 이 기봉이 끝까지 가야 한다고 엄마 틀리 해줘야 된다고 내가 메달 따서 금메달 다 금메달 끝났는데 이 정신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는 가서 엄마 메달 그 틀리 해줘야 된다고 이제 그만 포기하자 해도 이제 다 이제 철수했어요. 기자들도 철수하고 다 했는데도 밤늦게까지 끝까지 가서 근데 참가 메달을 거기 기자가 남겨놨었다는 참가 메달을 걸어주니까 금메달 땄다고 이제 엄마 틀리 해주게 됐다고 막 펄쩍펄쩍 기뻐요. 기사가 뜨고 이 기봉이 후원자들 생겨가지고 엄마 틀리를 해주고 영화가 끝납니다. 그런데 뒷소식이 있더라고요. 이 실화인데 사기꾼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아주 배반감을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도요. 오늘 너무 재밌는 게 1절에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바보 예수는 끝까지 사랑해. 근데 2절을 보면은 2절 넘겨보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뭐라고요? 배반자가 있다 없다? 있다. 저도 그런 뉴스를 많이 봅니다. 옛날에 보니까 강원도 산골 꼴짜기에 딸하고 아빠랑 둘이 살아. 너무 순수하게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 딸이 뭐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래. 그래가지고 막 다 박수 치고
야, 이런 산골에서 이렇게 순수한 처자가 있을 수가 있나? 저렇게 아버지를 봉양하고 이렇게 섬기나? 뒷소식을 들으니까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후원해주고 도와준 걸로 해가지고 서울서 공부시키고 잘 먹고 잘 살게 준다 어쩐다 해가지고 그냥 그 돈을 어떻게 해갖고 쏙 다 손해보고 완전히 배반을 당했대요. 그래갖고 아버지도 뭐 어떻게 되고 병들고 뭐 더 가족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더 인간에게 상처받고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연락도 안 된다. 인간에 대한 너무 배반감과 실망감만 느끼게 됐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인간은요, 순수한 사랑을 끝까지 바보처럼 진행하기가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돈깨를 맡았습니다.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70인 전도대 했습니다. 성금 들어온 거 다 모아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라가 다니고 풍랑도 잔잔케 하는 거 다 봤는데 마지막에 마귀가 예수를 팔 마음을 주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덜컥하고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누구 겁니까? 마귀 겁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 누구 것일까요? 가룟 유다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넣었다는 것은 사탄에게 가룟 유다가 조종당하고 그 마음에 지배당했다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이 주어진 마음을 받아들여서 가룟 유다는 아무 책임이 없고 그 마음을 준 사탄의 책임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 사탄에게 조종당한 가룟 유다의 책임인 거예요.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조종하는데 마귀가 그 마음을 줬을 때 인간의 착각은 뭐냐면 항상 내가 한 걸로 알아요. 그게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아담에게 왔죠. 아담에 와서 네가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물론 사탄이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었지만 아담은 사탄에게 조종당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내가 한다 생각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그걸 행한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전법이에요. 지난주에 대사와 대리인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지 대리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자신의 대리인으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탄이 준 마음이지만 순전히 자기 결단이요, 자기 결정인 것처럼 내 마음의 주인은 나로서 행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마약을 했다든지 술을 먹었다든지 담배를 먹었다든지 분노를 했다든지 실수를 했다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할 때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하고 나서는 반드시 뭐라고 하죠? 내가 뭐에 씌었나 보다.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많이 만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미쳤었나 봐. 뭐가 씌었지. 그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행했는데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변화되기 싫어. 나는 그냥 여기서 이대로 내가 맞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맞고 나는 변화될 필요가 없고 내가 결단한 거야 라고 믿도록 마귀는 우리를 조종해요.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조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조종당하기 싫다라고 얘기하고요. 마귀가 준 마음에 대해서는 자기 결단이요, 자기가 한 일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면 아우 거기 구속당하고 조종당한다라고 생각하고 마귀가 준 마음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대사로 불러서 자유롭게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대리인으로 불러서 주권을 가지고 행사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는 그 전략을 우리에게 쓰고 늘 통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내게 이득이 되고 내가 도움이 되고 나한테 내 염려와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사실은 조종당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머리 좋은 유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 없으면 누가 헌금하겠어? 예수님 돌아가시면 내 장래는 어떻게 되겠어? 나는 이제 인생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때 한몫 챙겨야지. 하고 대제사장에 가서 은돈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아주 자기의 미래를 아주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배반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도 예수보다 돈을 더 따르고 예수보다 자존심, 예수보다 명예를 따르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생각은 뭐예요? 이것이 나의 미래다. 이것이 나를 변호하는 것이다. 분노하고 화낼 때 뭐 왜 화내요? 내 모독받았다. 이 나를 내가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에게 조종당했다. 마귀의 동역자가 됐다. 마귀의 대리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나를 지키려는 시도를 했을 뿐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고를 했을 뿐이에요. 거기서 어디 마귀가 안 나옵니다. 반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한 바보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언약을 지키고 결혼 관계를 유지하려면 바보가 한 명은 돼야 돼요. 내 맘에 안 든다, 요걸 안 해줬다, 요걸 안 해줬다, 요걸 안 해줬다. 뭐 이렇게 하면 결혼 상품만 되고 소비만 되지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은 희생하고 양보하고 언약을 지키고 그의 돈, 그의 외모, 그의 성질 그 모든 걸 참고 언약하신 하나님을 따라 인내해야지. 상품성 끝나면 난 돈이 안 돼. 너는 나한테 손해야. 그러면 끝나면 그것이 무슨 언약입니까? 소비관계죠. 상품성 없으면 끝납니까? 부부생활이? 누군가는 희생하고 바보가 되어줘야만이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냥 마귀의 유혹은 뭐예요? 네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너를 살리고 돈을 확보해야 네 미래가 있지. 친일을 해서라도 네 자손 잘 살게 해야지. 바보처럼 땅 팔고 독립운동 해봤자 못난 놈이 정 맞는다. 5.18 때도 뭐예요? 나가지 마라! 죽는다. 그래서 민주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한열 어머니도 너 데모는 해도 앞에 나가지 마라. 근데 왜 앞에 나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울면서 앞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앞에 나가서 죽었다. 희생하고 양보하는 자가 없이 어떤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은 희생하고 양보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히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이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기심이 나를 살릴 것 같고 돈의 확보가 나를 살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섬기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그래요. 참 섭섭한 거, 억울한 거, 분통 터진 것만 계속 손꼽는다면 언약 관계가 아니죠. 예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할 때 그냥 실력 보고 돈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 다 따져가지고 골라내서 딱 선택했으면 누가 예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 골라냈다는.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하고 참 정말 죄인이어도 끝까지 사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사랑이고요. 가룟 유다의 사랑은 배반의 사랑. 이득을 추구하여 자기가 주인인 자기가 왕인 사랑. 예수님 사랑은
하나님이 왕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하나님 중심의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는 성공이었지만 실패요 배반이었습니다. 이기심의 싸움에서, 마귀의 싸움에서, 자기 중심 속의 싸움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처 시달다는 왕이었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은 왕이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크샤트라, 바하만, 승려 계급, 그것도 오픈 계급이죠. 엄청난 계급이 지금 인도에서는 지금도 계급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 불경이 어려운 이유는 그 부처가 아주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왕 계급이었고 학문을 아는 자였어요. 그가 이제 욕심, 인간의 이 이기적 욕심, 이게 도대체 왜 안 없어지는가? 그래서 그 히말라야 산 밑에 가서 욕심을 없애려면 고행을 하고 참선을 통해서 해탈을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진리에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가르침을. 철저한 고행을 통해서 해탈한 부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처 되려고 노력하는 보살이 있고, 아예 중생이 있어요. 계급적인 것입니다. 그 부처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오히려 해탈한 자와 못한 자의 계급이 딱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너무 철학적이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교만을 주게 되면 우월의식의 산물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극복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도 자기 중심성이 아주 강합니다. 해탈하면 내가 스스로 해탈을 해야 합니다. 마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마음 공부를 허락하지 않아요. 마음 공부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이에요. 해탈해라, 욕심을 없애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해탈하고 욕심을 없애는 숭고한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예수님은 누구나 선물로 예수의 사랑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을 완전히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인간의 노력 스스로 해탈하려는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부 관계를 하게 되면 결혼하면 믿음이 좋아져요. 왜요? 결혼해서 살면서 내 부인이 천사다. 진짜 나는 완벽한 여자를 만났어. 이런 남자가 있습니까? 결혼해갖고 내 남편이 이상형이야. 남편이 나는 너무 존경스러워. 남편 없으면 이런 남자가 세상에 있었다니. 그걸 막 10년, 20년 하고 있어. 그 사람은 뭐예요? 정신병자야.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유명한 빌리그레암이라고 우리 한국에 1000만 명 전도 집회한 그 빌리그레암 부인한테 어느 기자가 가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훌륭하시고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너무 남편을 존경하시죠? 그랬더니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이혼할 생각 한 번도 안 했죠? 그랬더니 빌리그레암 부인이 네, 이혼할 생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단지 총으로 빵 쏴주고 싶은 거는 아주 수십 번도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건 뭐예요? 요 사람은 내 남편인데 내 남편이 아니야. 남의 남편이야. 요 부인은 내 부인인데 아내해. 집안의 태양이 아니야. 근실거리야. 이런 것을 확인함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이 참 남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망상이 깨져가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걸 통해서 언약을 확인하고 부족한데도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처럼 남편 넘어 예수를 바라보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요.
안에 넘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으로 언약을 확인하는 거지 그 사람의 상품성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했거나 혼자 됐거나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배반이 올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성은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의 자기 중심성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자신의 미래를 예수님께 투자하고 자신의 그걸 돈에 투자하고 그걸 투자했다가 결국 그것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는 뭐예요? 나는 옳다? 나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변명과 책임 회피는 뭐예요? 나는 변화되기 싫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변화되기 싫다는 건 뭐예요? 나는 옳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그 내면은요, 나는 옳다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진다고 하는? 내가 너 만나서 내 인생 망쳤어. 남편 때문이야. 너가 너 부모 때문이야. 이거 학대하는 부모 만나서 내 인생 망쳤어.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변화될 필요가 없다. 나는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아플런지 모릅니다. 나는 상처받은 피해자인데 무슨 자기 중심성인가? 가룟 유다가 나는 피해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성공도 못했고 돈도 없고 이제 다 내 인생 끝났습니다. 죽으신다는데 그래 돈 좀 챙기려고 한 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뭔 배반입니까? 변명하고 마귀 탓 돌립니다. 술 탓합니다. 마약 탓합니다. 심신 미약 탓합니다. 우울증 탓합니다. 책임 회피합니다. 도망가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려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이 바로 세족식이에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통이시고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엄마가 다 아기를 막 씻겨주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첫째 키우고 여보 아기를 한번 씻고 나오면 커져 있어요. 그 아기를 씻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요 유대 문화는요 발을 안 씻어요. 목욕 자체를 안 해. 근데다가 특히 발은요 노예도 잘 안 씻어요. 그러니까 유대 문헌에 제가 어느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유대 문헌에 노예한테도 발을 씻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대요. 그 정도로 발 씻는 게 천하디. 네, 랍비 문헌에 보면은 어떤 엄마가 아들이 들어오니까 그 물을 떠서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아들이 이 천한 일을 어찌 어머니가 하십니까? 나는 절대 못 씻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 엄마도 대단한 엄마예요. 이걸 랍비한테 가서 고소했어요. 내 아들을 발을 씻을 권리를 주십시오.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문헌이 남아있어요. 그 정도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아주 천한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내가 너희들 발 씻어줄게 하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말려요. 그리고 분노했다고 했어요. 여기 그 표현이, 그 원어 표현이. 베드로가 아주 분이 나가고 내 말을 절대 못 씻습니다. 우리 명예를 더럽히는 내가 뭐가 돼? 내 중심성이 남아있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을 왜 못 받아요? 내가 뭐게 돼? 내 중심성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배반자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 중심성 깨지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변명하고 내가 이 정도는 나는 변화되기 싫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네가 발을 안 씻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것, 죄를 씻음을 예수께서 죄를 씻어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내 몸까지 머리도 손도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요? 이미 깨끗하신 자는 뭐만 할 필요가 있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예수님이 지혜로운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가 죄 씻으면 한 번만 받고 예수 거듭나는 것은 한 번이면 됩니다. 아기가 한 번 태어나면 됩니다. 그러나 또 회개는 우리가 평생 회개는 한 번이죠.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를 믿겠습니다. 인격적으로 한 번 회개합니다. 그 끝 아니에요. 발 계속 씻어야 돼요. 계속 회개해야 돼요. 계속 변화돼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구원파의 오해죠. 한번 회개하면 다 됐지. 이렇게 또 발은 계속 씻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 베드로는 막무가내는 다 씻어주세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또 발을 전부 다 씻어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예수님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진짜 겸손해져 갖고 이타적으로 바보 사랑을 한 거예요. 맨발의 기봉이가 끝까지 엄마 틀리 해주려고 바보같이 뛰어간 거예요. 시골 처녀가 그 자기 아버지 병든 아버지를 순수한 마음으로 봉양하는 것처럼 바보 사랑을 끝까지 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퍼포먼스. 여러분 세족식 퍼포먼스로 하면 안 돼요. 우리 한 번 겸손은 퍼포먼스로 할 수 있죠. 한 번 목사 모시고 청소해가지고 막 뻑적지간에 대접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라. 서로 겸손하게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스스로 얻어낸 깨끗함이 아니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얻어낸 깨끗함이라면요 내공로기 때문에 용서 못합니다. 그 피해받은 거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면 남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더러운 자식, 아유 수준 낮은 자식, 아유 너랑 같이 안 놀아.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발을 씻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체육계 비리가 많잖아요. 그렇게 때린대잖아요. 체육계에 어디 보내려고 해도 때려 쌌어 못 보내겠어. 야구도 배구도 여자고 남자고 뚜루룩. 그게 뭐예요? 실력 있는 애들 선배라는 권리를 획득하면 갑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갑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나라가 그만큼 경쟁적이고요. 천부 인권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가론유다적인 사회 구조가 아주 뿌리 박혀 있어요. 우리 내면에. 운동선수만 탓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기아차도 선전하고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갑질을 했대. 어렸을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내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도 거기에 있을 거예요. 조금만 잘났으면 그러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퍼포먼스로 표 얻으려고 일일 봉사하고 먹지도 않은 어묵 딱 찍어다가 냠냠냠 나는 서민과 함께 국밥 먹습니다 해서 표 올리려고 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발을 씻어주고 끝까지 바보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랍비어 선생이지만 너희 제자들 죄인이고 허물 많고 모습 많고 배반한 가룟유다 발도 씻어요. 엉뚱한 소리 팅팅하는 베드로 발도 씻어요. 가라 이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교회 나와준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섬김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부부간에 저 남편이 이것도 모순이고 이것도 모순이고 이것도 잘난 것 없고 저러고 잘난 거 어쩌다가 이게 아니라 가서 마음을 열고 발을 씻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면 그게 신앙입니다. 내 부인 막 이것도 안 좋고 아이고 좀 내가 그때 누구를 만났어야 돼. 다 버리시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발을 따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자격증으로 알아요. 몇 세례 받았어요? 제자 훈련했어요? 어느 교회 댕겨요? 우리 교회 헌금 많아요? 많이 모여요? 자격증 따고 그 거룩한 무리에 들어갔다고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제 자격증 땄어요? 언제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 배반하고 다 가고 제자들은 자기 속도 모르지만 그까지 있습니다. 더 나은 자격증 얻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건 권리를 얻는 게 아니라 사랑의 창을 여는 것이며 이타적인 마음을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돼갖고 이것도 안 해줘. 이거 안 돼요. 감사로 제물을 드려야 돼요. 부모님 그래도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제물이고 이게 이타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될까? 그 죄를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죄를 또 매일 회개하고 변화되다는 걸 보여주시고 서로 섬기하는 것을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둘째, 뭐예요? 내가 매일 또 회개하고 변화돼야 됩니다. 셋째,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세족식을 바라보고 예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나를 씻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내가 죄인이고 모습 많고 배반하고 때로는 막무가내로 주를 이용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변명하고 원망하고 지적하는 모든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사 나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책임 회피 내가 옳다라는 원리를 버리게 하시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바보같이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을 이용하는 머리를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